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에바브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에바브라. 그가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온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길이 아닌데,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옥중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바브라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큰 위로를 받고 바울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갇힌 자를 찾아보다가 뜻밖의 예수님을 대접하는 축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갇힌 자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먹지 못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에바브라의 이 방문을 받은 바울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그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말하는 것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언제부터인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잘못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대단히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쉽게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잘못되어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것만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살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비 이단이 유혹을 하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잘 지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생기니까 헌신의 삶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응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헌신의 삶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없으면 감사도 헌신의 응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도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회복과 함께 헌신으로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은혜로 날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믿고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세상의 가치,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확실하지 않으면 죄성을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도 견딜 수가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하늘의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물질이 우선이에요. 물질이 최고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들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은혜도 능력도 열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 그때 살던 사람들,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을 모든 인간들의 죄는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의 짐도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도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의 육신과 물질에 매여 살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삶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육체의 모든 것은 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것,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이렇게 미련이 있는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미련 없이 아낌없이 깨끗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배설물을 가지고 버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기야 우리 몽골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배설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안 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기후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건조한 곳이니까 배설물, 양의 배설물이든지 소의 배설물이든지 말의 배설물이든지 심지어 사람의 배설물이든지 그거 그냥 초원에 그냥 싸놓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바짝 말라버려요. 냄새도 안 나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도 쓰고 비료도도 쓰고 그게 바짝 마르니까 그냥 놔두면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미련 없이 깨끗하게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모든 욕심, 탐하는 마음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원하는 모든 욕심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죽여버리고 버려야 할 것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죽임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내게서 없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확실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모든 것, 옛사람 죽여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찾고 생각하고. 찾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그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로 거짓된 것으로 가득히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뭘 따라서 사느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형성되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도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천국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땅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것도 영원하게 살게 하는 하늘의 신령한 그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을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던 옛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늘의 것들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입게 된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하게 옛사람을 죽이고 버렸으니 다시 생각하지 말고 옛사람을 기억하지도 말고 항상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사람,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옛사람,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죽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서 흠 없는 자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는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잠시라도 방심하고 경계를 게으리하고 소홀히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진흙 구덩이에 뒹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네,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입에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하면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항상 그런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경계하기 위한 모든 행위들은 결단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시험에 넘어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날마다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